오늘은 이행하지 못한 서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원 기도를 드리지 말고 소원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소원 기도를 했다가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소원 기도하고 이행하지 못해서 마음이 찜찜하고 불안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원기도, 소원기도, 이것을 성경적으로 다루어 보고 그 해결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희년의 복음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 때 부흥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소원기도를 올려드리게 했고, 또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너 목사가 된다고 서원해라, 그러면 병이 낫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는 많은 분들, 내가 서원을 했는데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으면 아들을 목사시키겠다고 부모가 서원하고, 아들은 그런 소명이 없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아들이 소원을 이행하지 않아서 뭐 사업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하면서 그 소원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탓을 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서원의 중압감에 못 이겨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됐는데, 우리 서원에 대해서 오늘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원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남매 장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주 아들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죠. 그런데 딸이었습니다. 제가 태몽을 밤송이를 보았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밤도 이렇게 깐 밤송이를 보면 여자라고 그러더군요. 이것이 성경적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둘째 아이를 갖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 저희 부부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은 미국에 이민 와서 목회를 안 하겠다라고 결심한 터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목사로 시키겠다고 얘기를 안 하고 저희 부부가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저희 남편 잠원 목사님은 아버지의 서원대로 신학대학에 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딸만 셋 주르륵 낳다가 이번에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입학원서를 감리교 신학대학에 넣고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그것이 자기 소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가, 이런 것이 불확실하니까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짐을 아들에게 지워주고 싶지 않아서 아들을 주시면 우리가 목회를 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아들을 낳고 둘이 미국에서 다시 신학대학을 들어가 공부도 하고 안수도 받고 목회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8남매 장남이니까 굉장히 아들을 많이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우리 삼촌 다른 아들은 그 손자를 낳지를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이 유일하게 이 집안의 대를 잇고 있는데,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절실하게 아들을 주시면 저희 부부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원이란 히브리어로 이사르 또는 네데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육회인데, 위의 용어들은 본래 말해진 말, 그러니까 입에서 나가서 말해진 말, 약속,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부정적인 삶을 하는 그 소원을 가리키는데, 대부분이 그 나실인의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데르는 소원자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자신도 아니면 자신의 아들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성도들이 하는 소원은 대개 네데르에 속하는 것으로 내가 목사를 돼서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집을 드린다든지 아들이 병이 나으면 무엇을 드린다 아니면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친다 이런 소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원은 하나님 앞에 하는 자발적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로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랬을 때 무엇을 해주신 거는 주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나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했으면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은 구약에서 그대로 행해져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은 11조의 근거가 되는 말이 아니고 야곱이 서원한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10의 1을 모든 것에서 10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매달 뭐 10의 1을 드리겠다든지 뭐 평생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그리고 또 다시 이 집에 편안히 돌아올 때 자기가 그때 갖고 있는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 그것은 11조의 근거가 아니고 야곱의 서원일 뿐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서원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서원 한나의 서원이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두 가지입니다. 누구를 아들을 주겠다. 네데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내가 평생에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다 하는 나실인의 소원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비참한 소원 중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사 입다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편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아버지께 붙이셔서 아버지가 감사하고 아버지가 서운한 것 그대로 갚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2달을 여유를 달라고 그래서 이 처녀가 2달 동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던 그 소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런 겁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번제물 태워버리겠다. 번제단에서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소원입니까? 사실 입다의 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왔더라도 이것은 참담한 소원입니다. 누구를 드리면 그냥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드리면 되는데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입다는 그렇게 서원했다가 자기 무남동녀 딸이 번제물이 되는 비참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중에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서원 중에서 매우 특별한 것으로 나실인의 서원이 있죠. 남자가 여자가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규례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나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또 포도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아야 되고 머리털도 깎지 말아야 되고 시체라면 부모 형제 자매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도 사도 바울도 나실인으로 서원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아주 트리프티 검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나실인 또 기억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들이 먹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 그럴 정도로 나실인은 겸손하게 그리고 트리프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아주 순결하게 주님에게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서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물을 바쳐야 했는데 그 사용되는 예물도 모두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흠 있는 제물을 바칠 경우에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바친 서원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므로 서원하는 일로 바칠 수 없었고 이러한 규례는 서원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일이 있는데 이 경우에 남녀, 연령, 재산의 다소에 따라 제사장이 돈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원한 화목제의 제물은 2일 이내에 먹어야 하고 남은 것은 제3일에 불살라 버려 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야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는 노래 내 입에서 그칠 날이 없으리라. 만일 이 시가 다윗의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건이나 사람이나 나실인으로 서원한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께 찬양한다는 서원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독특한 서원입니다. 이런 것을 들어주신다면 나는 매일 찬양하겠습니다. 춤을 추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저의 지인이 이렇게 해주시면 윤남모 목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다고 서원했다고 합니다. 그 연초에. 근데 그것은 도저히 못 지키겠더래요. 그래서 3개월 기도하고 그쳤다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집을 드린다 이런 소원보다도 가장 어려운 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춤을 추겠습니다. 이런 소원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시가 다윗의 것이라고 한다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원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소원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서원은 하나님과의 신성한 약속이므로 꼭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신성한 것이므로 반드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매일이라도 서원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또 서원자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지켜야 한다. 서원을 이행함에 있어서 더딘 것은 분명히 죄다. 서원을 더디 갚는 자는 우매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구약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꼭 이행해야 되며 그럼 이행하지 않은 서원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서원이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원 이행의 그 예외가 민수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께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걸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시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한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없으면 소원을 이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남편이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소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가 한 거를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다 마음이 무거우니까 아버지 제가 이런 소원을 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듣고 바로 그날에 듣는 날에 아니다. 그 소원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사해 주지만 그날 듣는 날 저기 말씀을 안 하시면 그 소원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는 누가? 남편이 이행할 것인지 이행하지 않을 것인지 그 고난이 그 듣는 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이런 것들이 민수기 30장에 나와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원이 아주 뭐 절대적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머리가 된 그 책임지고 있는 가정의 그 남편이나 아버지가 이 소원을 이행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이러이러한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못할 경우에 몸으로 못할 경우에 그 제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원 기도 대신 소원 기도를 드려라. 우리가 담보를 하나님께 저당 잡히고 하나님 이 담보를 받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건 공동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않고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내가 너가 내 안에 있다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을 담보 잡혀가지고 주님 이거 받으시고 대신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원 기도를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시대에는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불이행한 소원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까? 나의 개인 생각으로는요. 소원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죄악이다. 소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율법에서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에 오면서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고 씻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율법 시대의 소원이라면 복음의 시대에서 주님이 사랑과 용서로 이것은 이 죄를 내가 사해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우리는 회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을 주님께 진실함으로 드리십시오. 죄책감을 붙잡고 사단이 이용하여 소원을 불이행한 것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사업도 안 돼, 비즈니스가 안 돼. 그러면서 꼭 목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죄책감과 강박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사단이 공격하고 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을 내가 이행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진 것 그거 바로 종의 영성입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에 있는 거 하나만 고쳐도 우리는 다 율법을 이행한 자라 율법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모든 죄책감에서 정말 그 무거운 짐에 쓰러져 버리고 말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 죄책감이고 내 생활에서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소원을 이행하지 않아서일까 하는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이유로 많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회 와서도 막 은혜를 주니까요. 갑자기 일어나서 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막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그 집을 드린다고 그랬을까. 그리고 그냥 피하고 시름시름 피하다 죄책감에서 교회도 떠나게 되고 그것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내가 이렇게 집을 드리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죄책감 이것을 사단이 이용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라도 안 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거죠.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하나라도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지켰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서원한 예물을 드리지 못한 것은 아직도 죄책감으로 남아있고 다른 죄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죄악일 것입니다. 다 똑같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희년의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주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를 지금 회당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들어서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제 여러분은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이 아무것도 모르고 소원을 해가지고 이행하지 못해서 항상 하나님께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희년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많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무거운 율법의 짐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소원을 하지 못해서 이행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 죄책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은혜, 희년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것도 용서받았다 라는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주님은 어떤 죄책감에 잡혀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거를 풀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년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원기도와 소원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소원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소원을 잘못 이해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이 죄책감에 빠져서 노예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할 수도 없는 것을 소원하면서 그리고 또한 나 대신 아들을 목사가 되게 하겠다고 소원하면서 아들에게 짐을 주고 또 나도 죄책감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희년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눌린 자들을 죄책감을 갖고 있고 종의 마음에서 여태까지 자유롭지 못한 사람에게 오늘 희년의 은혜의 해 복음을 전해 주시옵소서. 이제 율법에서 지키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건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율법에서 없는 한 가지를 완성하셨는데 그것이 용서인 줄 믿습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소원을 이행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진실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심으로 충성되게 소원을 하는 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이걸 갖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그 고리를 그 죄책감의 고리를 그 저주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당당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친밀감으로 아버지 하고 달려나오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의 영성으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잘해야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좀 더 잘해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시 예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버지께 입양된 자녀입니다. 자녀는요 반듯하게 뭘 잘할 필요는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자녀고요. 종의 영성은 내가 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이런다는 그런 종의 영성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소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배우시고 자녀로 내가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아버지 하고 달려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